아멘. 수동적인 삶의 자리에서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산다는 것은 주어진 자리와 보내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준비를 할 때쯤에 바사 제국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과연 뭘까? 이 시점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한 유대인들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 바사의 동쪽과 서쪽, 남쪽에 눌러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남은 유대인들 역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묵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바사에 있다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대인 공동체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남아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삶은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의 무게와 처지 앞에서 그렇게 눌려 살아가야만 하는 평범하고도 다소 지루한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삶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삶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살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가지며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않는 것,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않는 것,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않는 것, 이런 모습들이 단지 순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값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하나님으로 뜨거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뭐라도 했으면, 무엇이라도 하면 변할 것 같은 느낌이 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열심을 내보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열심은 필요는 하지만 인생의 본질은 잠시 그런 열정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이 묻어있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세월을 살면서 더 많이 저에게 되묻는, 또 다가오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인내의 싸움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드러날 때 그 과정을 보시면 주어진 자리와 보내신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비약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논리나 사고방식 따위가 그 차례나 단계를 따르지 않고 넘어서는 것, 이게 비약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제가 20대 때가 비약이 심할 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계가 있었고 차례가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열심이라면 뭐든지 가능하고 성취될 거라는 이런 비약이 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삶은 비약이 없더라고요. 언제나 단계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와 차례들은 제게도 여지없이 순리대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세월을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더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역사하셨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동시에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내 작은 연약한 흔적들이 보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그런 평범한 기사이고 기록입니다만 이후에 펼쳐진 놀라운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2장의 기록이 평범해 보이지 않고 우리는 2장을 특별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일상이 마치 루틴이 없는 일상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일상이 루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론으로 넘어와서 1장에서 왕 와스디가 폐위되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대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공석의 상태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술이 취했다, 정신을 놓았다라는 뜻인데요. 주웅이 일어나서 미모가 뛰어난 왕후를 불렀지만 왕후는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했죠. 이 일로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했고 즉시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은 이제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맑은 정신이 되자 자기가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자기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행한 과거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꾸면 되지. 왕후를 폐위시킨 그 조서를 내린 것이 반성이 되고 후회가 되었다면 그러면 바꾸면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법을 금세 뒤집을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9절에 참모들이 변개치 못하는 법률을 만들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아 이것은 법률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번복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통치자나 집권자는 다릅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의 칼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에서도 그렇지 않았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높은 권력도 보이지 않지만 제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의 위치 때문에 제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가진 권력과 권세가 아무리 크고 높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권세이거나 권력일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신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고 신적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권세의 행사라는 점을 기억할 때 통치자든 서민이든 모두가 다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이를 그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분노라고 하는 주제를 자주 등장시켜서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이 분을 내고 있으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을 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분노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분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계해야 할 주제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도 한층 온유한 이성과 판단과 선택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이제 자라오면서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건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많은 경우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만나보면 말씀을 아는 것과 비례해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맑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 라고 한다면 맑은 정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정신을 좀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맑은 정신이 없는 걸 제가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런 성도들을 만날 때면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와 집사와 권사와 안수 집사와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도 맑은 정신이 나와야 되죠.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맑은 정신 속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시간 기도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거나 쉽게 판단한다거나 하나님이 마치 나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걸걸한 목소리 내면서 여성분들이 가까이 오고 남성분들이 가까워서 결걸한 목소리로 늘 대화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식할 때에는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말끔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말씀과 기도의 열매는 맑은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왕이 바로 정신을 차릴 때쯤에 다시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에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징집해서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라는 참모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왕이 자기가 내린 조서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을 때쯤에 아마도 참모들은 신변이 위태해질까 봐 염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후를 패하도록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속히 왕의 마음을 다른 여자에게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왕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만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수 있어요. 후회하며 자기 선택에 대해 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끝내는 고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이 또다시 중심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성에도 정욕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최대한 정욕으로 가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1시간만 정신 놓고 TV에 집중해 보십시오. 온갖 정욕이 다 보입니다. 탐심을 갖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니 조금만 스스로 돌아보고 묵상하려고 하면 정욕이 내 마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어떤 칼럼을 보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하신 글귀를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혹독하게 사용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신체 중에 눈이라고 합니다. 눈. 예전에는 눈이 많이 혹독하지 않았대요. 오늘날에는 눈이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 신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눈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수많은 것들을 보고 자극을 받고 흥분을 당하면서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런 정욕이 무서운 것임을 알고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외로운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리자면, 외로운 시간을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잠시라도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내 안에 정욕이 가득하여 마음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시간들이 잘 구성이 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다 재우고 나서 밤 11시나 12시쯤 돼서 혼자 방에서 성경을 읽는다거나 기도할 때 제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침이 되겠지만 저는 저녁이 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흘러가듯이 분주하게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 외로운 시간들,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는 외로운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욕이다, 이렇게 이제 싸잡아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욕뿐이다. 이렇게 요한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지금 후회하고 반성하다가도 다시 누군가 내 마음을 부추기면, 정욕으로 부추기면 다시 정욕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사단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늘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건드리기 바빠요. 어떻게 건드릴까요? 우리의 정욕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도록 매일 부추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매일 정욕으로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러면 성도도 많이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왕이나 신하들이나 모두 정욕의 노예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정욕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어떤 신학자는 진리를 다르게 표현했는데 진리는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리는 행복과 맞닿아 있다라고 말했어요. 답을 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고난과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복감을 여전히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이라는 그 감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산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여전히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보니까 한 주에 제가 시집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 천재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백석이라는 시인이더라고요. 이 백석의 영향을 받은 자가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더라고요. 근데 백석의 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백석이라는 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 그 시의 내용들이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표현하는데 인생은 고난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찬 고난과 슬픔 속에 사랑과 기쁨도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과 슬픔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과 기쁨도 가득 차 있더라. 아마 이제 크리스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행복감이 여전히 내 안에 발견돼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행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수모라고 여기지 않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뛰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결승전이었어요. 그래서 결승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감독과 코치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경기를 끝나면 우수 선수상, 최우수 선수상은 두성이 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저한테 최우수 선수상과 우수 선수상을 예고하면서 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라 이런 이야기였죠. 그날 경기를 뛰는데 다리가 가벼워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패배해도 저도 준우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면 우수 선수상을 타는 거고 이겨서 우승을 하면 최우수 선수상을 타는 겁니다. 이기면 더 좋고 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따니까. 그래서 졌습니다. 준우승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에 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가 교장 선생님이 호명을 하면 뒤에서 이렇게 단상으로 뛰어나가서 상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상을 받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긴장은 되지만 행복한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설운동장 중앙에 결승전이 되면 중앙에 트로피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결승전에만 트로피와 개인의 이런 트로피들도 같이 이렇게 진열을 해서 올려놓죠. 그러니까 행복한 경기로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세는 도대체 얼마나 성령 충만했길래 왕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일을 더 좋아했을까?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길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그 전의 말씀을 보면 바로 전에 정말 거의 죽기까지 두들겨 맞은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간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이게 행복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되도록 이 세상 쾌락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또 이번 주 나는 무엇에 가장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에 가장 큰 기쁨을 가졌는가? 자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 크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뭐냐라고 하면 아이들 크는 거예요. 크는 모습을 보는 게 지금은 저로서는 가장 크게 기쁜 거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쾌락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나는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가장 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중요한 증상이 하나 있다면 거절입니다. 거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거절하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정욕을 부추기는 일들 앞에서 넘어질 때가 더 많죠. 사실은 따지고 봅시다. 목사님 저도 넘어질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죠. 하지만 정욕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거절을 못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순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시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자 그 말을 왕이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절에는 반성하고 후회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세 그새를 못 참아서 참모들이 와서 더 예쁜 여자에게 마음을 이끌도록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말을 좋게 여겼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욕. 의역해서 표현해 보자면 왕의 눈에 좋게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자의 패턴은 모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왕이든 신하든 모두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고 집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정욕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데 이 정욕에 따라 살지 않는 자가 소개되고 있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got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제가 많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본문이 대체로 에스더의 신상 이렇게 소지로 에스더의 신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에스더를 소개하는 등장인물로 소개하는 본문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모르드게의 신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스더가 아닌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에스더도 등장하고 있지만 모르드게의 신상을 더 깊이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가장 먼저 그를 유다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는 유다인이고 그는 베냐민 지파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모르드게의 족보를 따라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 또는 심판을 받은 안타까운 초대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요. 또한 여기 기록된 시므이 역시 잘못한 사울을 집착하며 지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갈 때 저주하면서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잖아요. 돌을 던지며 뭐라고 말했죠?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저주받고 버려진 가문에서도 민족을 구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에 대해 성도가 무슨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가문, 심판받은 가문이라 해도 그 가문 가운데 빛나는 믿음의 위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인가요?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자매가 기억이 나는데 안산에 사는데 자기가 인천에 있는 여기 교회를 나올 수 있겠느냐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알아봤나 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다만 제가 차량 운행은 해드리지 못한다. 이제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 나오셔도 된다. 근데 왜 안산에서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의 엄마가 무당이랍니다. 무당. 아주 독실한 무당인데요. 자기는 교회를 이제 안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안산에 있는 몇몇 큰 교회들을 소개해 줬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 가봤습니다,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카톡으로. 다 가봤지만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당이다 보니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겠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모난 모습들을 많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감당하기도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 가십시오. 아마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러면 저희 교회에 오셔도 된다. 마음이 있다면 오셔도 되지만 제가 조건이 있다. 오셔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부분으로 따라가야지 그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의견을 조장한다거나 이야기한다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랬어요. 엄마가 무당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자기는 엄마가 무당인 것과 결부시켜서 자기 신앙생활이 자꾸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엄마가 무당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당신만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그럼 더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오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런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존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모르드게에 대해 말하기를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냐면 그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에스더를 쭉 읽어보니까 에스더서에서 이런 언급이 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7번이나 나오고 있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시기 때로부터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다인은 어떻게 정의하는 걸까요? 일반 고고학자들은 유다인이란 유다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을 쳐보니까요. 구글에서 유다인 이렇게 쳐보시면요. 거기엔 다 유다 지역에서 거주했던 민족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유다인이라고 말할 때는 유다인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이기보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유다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유다 지역에 살았던 자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보통은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유다인, 성전, 제사,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 저자도 역시 유다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지 모르드게가 유다 땅에서 바사 제국으로 끌려온 포로 정도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모르드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유다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나라고 하는 개인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 개인의 각각의 육신적인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불리우는 잠시 육신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각각의 이름보다는 성도라는 호칭을 앞세우고 있어요.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나 개인의 이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나 개인의 육신적인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인식이 될 때 내 신앙이 지금 바라가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성도로 산다는 것을 가장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호칭은 지금 막 교회에 나온 사람을 우리가 성도로 불리우지만 그러다 보니 성도가 장로보다 낮은, 집사보다 낮은 이런 어떤 이상한 어떤 그 수직적인 개념과 신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믿는 자 전체를 총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분보다 더 우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누구도 여기서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불리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로 불리웁니다. 그러니 성도가 사실은 가장 좋은 호칭이고 가장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새신자에 대해서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관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성도라고 하는 그 호칭이 가진 무게와 가치는 성경이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런 성도는, 이런 모르드게는, 이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자리에서 역할을 할 거고, 에스더는 에스더의 자리에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다 동일하게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방향인 것이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말이 신앙적인 배경이 없이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신앙적 배경 없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떠나고 나서 나를 기억할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이름으로 기억할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배경을 갖고 이해하고 기억을 하겠죠.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 부모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설명할 때는 믿음으로 잘 살아온 부모라면 믿음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이 내 자녀에게 마주돼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믿음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 단지 그냥 믿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존재는 그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전체적인 시간적 흐름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배경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부모였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던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기억할 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었던 부모라고 기억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은 교회도 다녔지만 믿음도 있었다,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자녀에게 잘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자녀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굳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고 사울의 후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까요?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맞이할 텐데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아각 사람 하만, 3장에 나오죠. 아각 사람 하만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만은 아말렉 왕조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한 예로 초대왕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 싸움은 단지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후에 이 싸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믿음의 싸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바사의 총리가 저렇게까지 유다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하만의 마음속에 요동하게 되는데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열받으면.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분노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데 하만은 역사를 알고 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사, 이 역사의 흔적들을 하만은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 이 민족을 다 멸하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멸해야 한다는 것이 하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만 역시 신앙으로 해석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잘 살아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사실에 대한 넉넉한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롱받고 경멸받고 멸시받고 유혹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넉넉한 마음이 신앙 안에서 확신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 삶의 패턴과 모습들은 신앙의 끈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경계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긴장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했지만 참된 승리를 향하여 경계하고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어지는 모습은 모르드게의 신앙이 얼마나 건전했는지를 현실적으로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앙 안에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착한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죠. 그의 삼촌의 딸을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7절이 말하고 있죠. 이 한 대목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가 많이 슬로건을 걸었던 세 가지 표가 있었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 중심이라는 이 슬로건에는 오해가 있었어요.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게 만들었죠.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얼마나 더 많이 살 수 있는가, 얼마나 더 많이 거주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할애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이 교회 중심이라는 단어를 외쳤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흩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흩어져서 교회의 모습을 열매 맺어간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게 교회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지만 교회 중심은 우리가 일상으로 흩어져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면 착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가정의 자식을 자신의 딸처럼 양육했다는 것은 모르드게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의 선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보아스가 생각이 났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책임지는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여자죠? 모압 여인이에요. 우리 느헤미야에서 살펴봤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모임의 회중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단칼에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 느헤미야에서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 아내로 거둡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룻기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드러나는 장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개인이 룻을 거둘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헤세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물론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고 착함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규정을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푼 헤세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푼 인자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이 헤세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착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그는 경건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의 경건을 설명할 때 구제와 기도로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신앙의 형식에만 집착하고 열정을 다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착한 일에 부유한 자로 살고 있는가. 모르드게의 신앙이 이러하다면 에스더의 신앙도 역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에스더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보통은요, 뛰어난 외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름다운 외모이기도 했지만 여기 아리따운 처녀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화나다, 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녀는 외모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에스더가 소유한 것은 지혜와 덕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소유했던 아리따운 처녀의 정의는 지혜와 덕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구별된 자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왕으로 간택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처녀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 담긴 지혜와 분별과 덕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깊이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러한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두 사람 모두 모르드게나 에스더 다 모두 처음부터 왕후의 영광을 탐하려 했던 모습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왕후가 돼야지. 그래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서든 왕후가 되게 만드는 그런 모략을 보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사의 권력에 그저 역사 가운데 순응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끌려갔다, 이끌려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젊은 처녀가 왕의 후궁으로 끌려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얼마나 인간이 무의미하게 사는지 수많은 처녀들을 끌고 와서요. 1년 동안 보면 히브리어로 피부 마사지 하다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1년 동안 여성을 계속 마사지 시키고 향수 뿌리고 기름 바르고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왕을 만나게 되는 딱 하룻밤 동침하고요. 그 여성이 두 번째 후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궁으로 원래 있었던 궁이 아니라 왕과 하룻밤 잔 여인은 후궁은 다른 궁으로 또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결혼도 못하고 이게 인간의 악함이고 타락이고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성과 인류의 모습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왔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그저 이런 권력 앞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연약한 자들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후의 영광을 탐하려고 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처럼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는 끌려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의 조서에 따라 징집이 됩니다. 강제로 끌려갑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으로 삼기 위해 애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저 신앙 안에서 권세 앞에 순응하는 태도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앞으로 내가 딸같이 키운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계속 날마다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도 모르니까 왕래하면서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후 에스더가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의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았고 멸시받던 유다 민족을 안위했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보다도 모르드게의 명령을 더 잘 따르고 있는 장면이 높은 권세를 취했음에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더의 마음속에 세상의 권력을 향한 탐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자신을 양육했던 모르드게,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물론 촌수는 같습니다. 새로운 걸 발견한 촌수는 같아요.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딸처럼 양육했던 모르드게의 말에 왕후가 된 이후에도 늘 따르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은 변함없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지켜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착하다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신앙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착한 삶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착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흘러들어온 열매가 착함이라고 하는 인격과 또 나타나는 외적인 착함의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에 부요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와 제도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아하수에로 왕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후궁들을 징집하면 안 되죠. 그죠? 다 그런 제도들을 폐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서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질서와 제도대로 인간이 본래의 뜻대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도움이고 인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착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